오늘 이처럼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있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 막혀져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우리 시선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짧게 집약해서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차 소리도 들리고 참 좋네요. 이게 야외에 나오는 아주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와 또 풀들과 자연 속에 왔을 때에 더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향기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왜 이상하게 그 나무 사이에 숲을 속에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뭔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또 뭐 숲의 향기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숲 속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요. 사실 숲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향기가 있죠. 어떤 것이든 간에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향기는 향기마다 제각기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향기는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향기는 무엇인가를 도망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들이는 힘을 볼까요? 아름다운 꽃이 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은 물론 색깔도 아름답지만 냄새도 참 향기롭고 좋아요. 그래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러면 그 향기를 따라서 벌들도 또 나비들도 찾아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냄새는 다른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불러 모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참 아카시아 꽃을 되게 좋아해요. 참 수수한 꽃을 좋아하죠. 요즘이 아카시아 철이랍니다. 아카시아 꽃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은은하게 나는 그 아카시아 꽃, 어떻게 보면 라일락 꽃 향기하고도 비슷한데 라일락은 굉장히 강렬한 냄새가 나고요. 아카시아 꽃은 좀 수수한 듯한데 아주 짙은 맛이 나죠.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펴 있는 데 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그 사이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차를 세우시라고 그래서 거기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이나 그 기분을 아주 만끽한 적이 있어요. 그 향기가 우리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꽃향기가 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리게도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하러 오기 전에 알버슨에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 아침부터 바글바글 되는데 라인을 3개인가 4개인가를 열었는데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뭐 하지? 왜 다들 꽃다발 하나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한테 선물하려고 아마도 늦은 사람들이 다 그날 아침에 알버슨에 꽃 파는 줄 알고 와가지고 그 꽃을 받은 엄마들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싹 열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와 이 아름다운 꽃들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냄새들은 또 이렇게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물리치는 힘. 우리 뭐 어떤 냄새를 맡고 도망가는 그런 거 있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좋은 말로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것도 냄새는 냄새예요. 우리 향기라고 말하기가 싫은 냄새는 냄새인데 그것을 맡으면 다들 도망을 갑니다. 그 나무들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그 노란 꽃이 피는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노란 꽃이 피는 게 있는데 그 이파리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아주 강한 냄새가 나요. 근데 저는 그 저가 그러는지 다른 분들도 그러는지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만지는 걸 싫어해요. 이런 냄새들 보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몰아내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생선 비린내 손으로 만지면은 막 싫어가지고 얼른 가서 비누로 싹싹 닦지 않습니까? 이건 물리치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들
물리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냄새를 쫓아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 냄새만 나면은 누구는 도망을 가는데 누구는 그 냄새 나면 쫓아가는 것도 있어요. 썩은 고기 냄새 맡으면 다 도망을 갑니다. 썩은 고기 냄새 나는데 다 도망을 가는데 썩은 고기 냄새가 나면요 그걸 쫓아가는 짐승도 있어요. 뭐가요? 네, 맞아요. 파리는요 썩은 음식이 있는데 얼마나 잘 꼬입니까? 아우, 그러죠? 그 야생에서 짐승이 죽어서 썩어가면요 하이에나가 먼저 몰려든답니다. 죽은 고기를 잘 먹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쫓기도 하고 물론 모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 마당에 저녁 때 여름 방학 때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마당에 평상을 깔아놓고 들어 눕습니다. 시원하고 다 멋있고 다 좋은데 정말 싫은 게 뭐냐면 모기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쑥대를 말렸던 거를 한 움큼 갖다가 마당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 모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던 모기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그 추억이 있어서 저는 모기불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기불 냄새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모기향 냄새도 좋아요. 아마도 그 모기에게는 이 모기불, 모기향 냄새가 지독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마음속에 그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뭇잎 태우는 냄새도 참 좋아하고 나무 태우는 냄새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냄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머리 아프게 막 쉽게 도망가는 그런 어떤 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왔습니다. 이 자연에 나오면 느끼는 것들이 참 달라요. 뭔지 모르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이 초록의 식물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왜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위로를 받고, 왜 그렇죠? 먼저는 이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순리대로 순행하고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일 때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잖아요. 막 역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자연 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왔으면 이 자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자연 속에 들어와서 자연에서 내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산소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고 또 이 수목이 많은 데 갈 때 우리는 뭐 하러 간다고 말합니까? 그쵸, 맞아요. 산림욕 하러 간다 이렇게 말해요. 산림욕. 그 모든 산림들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 속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림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림욕을 하면 속에 있었던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우울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걱정거리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힘이 올까요? 그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것들을 요즘에는 아주 편안하게 익숙해질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셨군요. 피톤치드라는 거 맞습니다. 피톤치드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맞아요. 나무나 이런 식물들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에요. 산소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피톤치드라는 게 요즘에 하도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서로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 이 피톤치드라는 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이 피톤치드는 모든 식물들에서 나옵니다. 이 식물들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뿜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달라붙은 세균이라든지 이 병균들, 또 해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면은 괴롭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랄 수 없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오지 말라고 어떤 물질들을 내뿜는 거예요. 그 내뿜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모든 물질들을 우리는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들마다 다 내뿜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더 많이 내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적게 내뿜기도 하지요. 뭐 어떤 나무들이 많이 내뿜는지 아세요? 네? 소나무 같은 거 맞습니다. 아이고 참 공부들 많이 하셨네. 이 피톤치드는 모든 식물들에서 다 내뿜기는 하는데 어떤 종류가 내뿜냐면 그 중에 제일 1위라고 말하는 게 편백나무라는 거 있죠. 아마 광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편백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내뿜는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무슨 삼나무라든지 그 편백나무와 같은 침엽수 나무들이 가장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데요. 사람들이 또 연구를 했죠. 왜 많은 나무들 가운데 그 침엽수 이런 것들이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침엽수들은요, 자라는 땅을 보면 좋은 땅에서 자라질 않아요. 자라는 주변 환경이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침엽수가 자라는 나무 그 지역을 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요. 이 화렵수들은요, 굉장히 그래도 좋은 땅에서 자랍니다. 근데 침엽수들은 안 좋은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못해요. 많이 얻지 못한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 병균이라든지 다른 해충들 때문에 뺏기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침엽수들은 피톤치드가 많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 우리가 산책을 갈 때는 그런 침엽수가 많은 데로 가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거죠. 살림력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병균들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내뿜는데 사람들에겐 그게 이롭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 나무를 해하려고 했던 병균들에게는 해로워서 근접하기 싫겠지만 사람들은 그게 좋아요. 그걸 많이 쓰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피부적인 질환들이 있죠. 바이러스성 이런 것들, 면역체계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운 것들, 이런 질병들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요.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한번 볼까요? 오늘 무슨 피톤치드 광고하는 시간 같아요. 피톤치드라는 그 말은 그 말의 어원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또 피톤과 치드가 같이 만난 거죠. 뭐 파이튼이라고 그러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드라는 뜻은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무에게는 싸움이에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서 발생하는 그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림욕을 합니다. 그 나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 물질을 우리는 들어가서 이로움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의 어떤 이치 가운데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분명히 어떤 냄새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향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뭐 목욕을 안 해서 나온 이런 향기 말고요. 뭐 향수를 많이 뿌려서 나온 이런 향기 말고 사람마다 나오는 향기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한 향기도 날 수도 있겠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들에게 본래의 향기가 있는데 그 본래의 향기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서 나는 향기가 어떤 향기겠습니까? 죄된 향기겠죠. 그래서 본래 모두 다 악한 향기들, 더러운 향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게는 원래 냄새가 참 고약한 냄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약한 냄새 나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내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 나는 악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목욕하고 목욕제게 싹 하고 우리 여기다 향수를 뿌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게서 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까요? 우리의 물론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향기라는 건 코로 맡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귀로 듣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한 일부분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말로써도 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써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피톤치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피톤치드는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딱 두 가지를 말한다면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육적인 싸움은 우리가 육적 싸움을 싸울 때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쓰러지게 만들고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는 힘들죠. 분명히 나는 이것들과 싸우느라고 힘들지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에게 우리는 살림욕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얻잖아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싸움을 열심으로 싸우잖아요. 최선을 다해 싸우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의 역사하심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변화되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침엽수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더 많은 그 피톤치드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내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더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요,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에는 더 영적 싸움을 깊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곧 그의 환경이, 그의 마음이 어렵고 곤란한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을 지난 꽃이 더 아름답다고, 더 향기가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 겨울이 추우면요, 봄에 꽃 피는 그 매화꽃이 향기가 좋다죠.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승리한 다음에는 우리에게서 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다 미국의 삶이 좋은데 과일도 다 맛있는데 진짜 맛이 없는 과일이 있어요. 한국에 먹었을 때하고 너무 다른 과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기. 왜 미국 딸기는 이렇게 맛이 별로예요? 그냥 물 타는 것 같아. 한국의 딸기는 먹으면 새콤하고 달콤하고 막 인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추운 시간을 지내지 못한 거예요. 이 딸기가 추운 시간을 지내지 않고서 이것을 열다 보니까 그 새콤하고 달콤하고 한 그 맛을 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그런 영향력, 그런 향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향기예요. 내가 향기가 되어야 돼요. 이 향기는 그냥 나오질 않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나오는 향기예요. 모든 자연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또한 이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잘 노래는 못하는데요. 제가 가요를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요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참 들어보세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 박수는 치지 마세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때요 가사가? 가사가 어때요? 우리에게서 향기가 난답니다. 우리에게서 꽃향기가 난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난대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서 꽃내음이 났으면 좋겠다. 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무슨 꽃내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꽃내음이 나네요. 얼마나 좋아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은요 다른 사람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 향기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 끌기도 하고요, 누구를 멀리 도망가기도 만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나무들이,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나무들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좋은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지내길 바라고요.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